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기준이 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곳에는 말씀이 사건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많이 익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은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찬양은 입에서 흥얼거리며 나오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배의 순서와 형식에는 익숙해졌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경외심은 점점 옅어지고 피로함과 나의 계획들, 막연한 염려를 안고 예배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그래도 나는 이번 주에 예배 드렸어 라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에는 둔감해진 예배. 과연 우리는 말씀이 삶을 결정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자리로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예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준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총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모습을 이사야가 봅니다. 이 높이 들리는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한 초월성을 뜻합니다. 어떤 권력이나 질서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 절대적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보좌가 보입니다. 보좌 위에라고 하죠.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이 위에라는 것은요, 알이라는 전치사인데요. 접촉하다, 압도하다, 지배하다, 보호하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이 쓰이는 게 이 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닌 모든 현실 위에 무게를 가지고 임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전은 절대적인 초월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날아다니며, 천사들이죠, 날아다니며 거룩하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립니다.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경외 속에 흔들리는 모습일까요? 이사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고 그 충격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위안이 아니라 노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속이 어떠한지,
숨길 수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 예, 북에는 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사야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마주하자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깨진 추한 존재인지를 직면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할수록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죠. 나의 못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냥 그 존재됨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추악한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참된 예배는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환상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미국의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성도들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해요. 그들은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위로받고 좋아할 만한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였고 그것이 심리적으로 위로도 되고 또 즐거움도 되고 또 만남 속에 기쁨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세워짐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형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지만 그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굉장히 말씀을 전하고 또 대형교회 목사다 보니까 그 간 나라마다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근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그 부교역자들 그 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엄청나게 벗어난 추악한 삶들이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 인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는 사실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영도 없고 진리도 없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스랍이 제단의 숯을 가져와 그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숯불로 그의 입술에 닿게 했고
단지 이것은 입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술은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에 갖다 대고는 뭐라 그래요? 내 악이 사해졌다. 욕심은 모든 제 악의 근원인데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입이 드러나자 시뻘건 숯으로 입을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입 좀 막아. 저 입을 어떻게 막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출된 추함은 더 이상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새 출발로 이어집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나라 역사상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 속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는 이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임재 앞에 사로잡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합니다. 이 응답에 이사야의 사역에 어떤 전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서 내가 사역을 하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오겠지? 그런 계산도 없었고 그의 사역에 대한 청사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지만 그는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이 순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이 보좌를 본 자로서 정결함을 입은 자로서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 망가진 그 시대를 다시 회복할 자로, 그래서 그 시대를 책임질 자로 주님 앞에 살기로 한 것이지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는 순교를 했지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세상이 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동족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웃고 조롱하고 옥에 가두고 톱으로 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이 공간을 하나님이 공유하고 계시다, 이 공간에서 구경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모임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싶으시고 중심을 잡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이름을 믿는 너를 통해서 나는 그걸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 이름을 믿는 너는 내가 보낸 자야. 너는 나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 장관들의 거의 반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입법자들의 반수도 역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입법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들의 행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을 너무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크리스찬이라는 형식은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끄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로 뽑은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이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내가 그곳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중심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유하고 방향을 재정립하며 그 관계와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좌를 본 이사야가 변화되어 정결케 되고 그 정결케 됨의 대가가 이사야에게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 거였지만 그러나 아마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어쩌면 죽음 가운데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소중한 성전이지만 그 영에 반대되는 삶을 살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채찍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두세 사람 변화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용서와 치유로 회복하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구하며 주님 이곳에 오셔서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청할 수 있는,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파송은 한 사람의 사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자기 민족과 나라를 향해 보냄을 받은 것이었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도 세상을 위한 파송을 위해 불려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한 사람과 함께 114 교회로 존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 회복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의 디트리히트 본헤퍼는 망상가 히틀러에게 온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그를 지지할 때 그는 히틀러를 지지하거나 그가 하는 일에 침묵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 침묵에 동조하는 값싼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예배와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할 때만 참된 교회임을 인식하고 임재의 안전한 자리에서 저항의 자리로, 책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로 산다라는 것은 부패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빛을 잃은 세상이 다시 빛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모든 모임 속에 여러분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여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속에서 일해 주실 것을 구하며 그 공동체의 부정의가 정의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필요하죠.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그 민족을 살렸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어떻게 그곳을 살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남집사님이 중보기도 하러 오셔서 114 교회를 같이 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 이제 만나서 나 다음에 만나면 10분 동안 하나님 얘기 좀 할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10분 동안 하나님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을 자랑을 하던 고통을 얘기하던 잘 듣고 우리는 거짓 자랑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요즘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자랑하는 시대. 그 거짓 자랑이든 참 자랑이든 하나님 정말 그 자랑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실제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구원받는 은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삶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쩌면 그들이 자랑하고 싶은 모습이 그들이 희망하는 그들의 삶일 거예요. 네,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가장 큰 아름다운 복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구원할 자로서 때로는 가난하게도 살게 하시고 때로는 부유하게도 살게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114 교회에서 만나는 예수 안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의 애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 속에 함께 계시고 어느 날인가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였다면 그 말씀이 사건화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가벼운 예배로 지나갈 것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보내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께 기도하며 여러분이 있는 곳이 부패하지 않도록 어둠이 물러가도록 살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114 교회는 그 결과를 예측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명하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114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